자,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사독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아스의 아들 요시아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말씀이 임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임하시고, 우리가 먼저 광고를 한번 하면요, 내일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우리가 김영훈 성도님 또 박예숙 성도님 바로 옆에 뒷집에 사시는 분 우리 신방을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시간 되신 분들은 내일 오전 11시에 모여서 신방을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내일 11시에 예배당으로 오셔서 첫 우리 미평 서방으로 옮겨서 드려야 되는 첫 신방, 첫 집이에요. 전 신방 예배이기 때문에 시간 되신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다 보고 역대 상하를 우리가 다 마쳤어요. 그래서 1189장을 좀 순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예레미야서를 준비했는데,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뭐냐면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전에 기록했어요. 거기 성경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머릿속에다가 바벨론 70년 끌려가기 전에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호소했던 그 글이 선지사 예레미야서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했겠죠, 당연히. 근데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많이 민족을 위해서 울었는지 눈이 멀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첫 번째 별명은 뭐냐?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바벨론의 포로로 심판받을 그 민족을 바라보며, 또 신앙이 완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주 무속 신앙으로 변해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으로 변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다.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에레미야서를 기록했는 거예요. 기록 연대는 뭐냐? 기록 연대는 요시야 왕 때부터, 자, 요시야 왕 13년 가로 열고 에레미야 1장 2절. 요시야 왕 13년 에레미야 1장 2절. 에레미야 1장 2절 한번 볼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말씀이 임해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도 목사님인데 말씀이 임하여, 이 기록된 말씀이 저에게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하여. 언제까지 했냐? 시드기야 왕 11년. 시드기야 왕 11년 가로 열고 에레미야 52장 1절. 시드기야 왕 11년 에레미야 52장 1절. 나라가 멸망하거든요. 바벨론에서 멸망이에요. 시드기야 왕 때. 5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자, 언제부터 에레미야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록했냐? 52장 1절 가볼까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11년 동안. 또 11년 동안. 그러니까 이 나라의 멸망을 바라봤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가 나왔잖아요. 얼마나 슬픈가. 그 눈물을 흘렸던 것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까먹었겠지만 우리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를 다 말씀을 묵상했어요. 자, 요시야 왕은 몇 대 왕이에요? 16대 왕. 가장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 대표적인 업적이 뭐예요? 6월절을 온전히 회복했다는 거예요. 아주 선한 왕이 16대 왕.
그리고 시드기 왕은 몇 대 왕이에요? 20대 왕. 시드 우기드만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갔죠. 눈이 뽑히고 새살도 묶이고 두 아들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왕대까지 그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다? 에레미야. 오늘 에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한번 분리를 나눠볼까요? 자, 52장까지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9분, 내가 9분. 1장부터 25장까지는 선지자의 소명과 예언. 이 1장부터 25장까지는 선지자의 소명과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26장부터 45장까지는 선지자의 생애. 26장부터 45장까지는 선지자의 생애. 그리고 세 번째 46장부터 52장까지는 유다 주변의 나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심판의 이유가 뭐냐? 심판. 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했느냐? 두 군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심판의 이유. 첫 번째는 에레미야 2장 13절. 두 번째는 에레미야 1장 10절. 먼저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느냐? 원인이 뭐냐?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대표적으로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가 뭐냐? 첫째, 그들이 생수에 그는 듯이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신명기 28장에 의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악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생수에 그는 듯이 나를 버린 것. 다른 말로 할까요? 오늘날로 예수 안 믿는 거.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다른 건 죄도 아니에요. 그냥 죄와 죄들이 있다 그랬어요. 죄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죄. 죄들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범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을 어디다가 포함시켰어요? 죄에게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죄인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근데 생수에 그어진 하나님을 버린 거.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에요. 스스로 웅덩이. 나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다. 내 율법 지킴으로, 내 행위로, 내 선함으로.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을 했죠. 옛날에는 천둥번개가 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숨기라도 했어. 지금은 천둥번개가 치면요, 피해침을 박아.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 어때요? 하나님 비 한번 내려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지금은요,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물을 저장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1장 10절 볼까요? 에레미야 1장 10절. 그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자, 우리 심령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 우리 심령의 마음판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나서 먼저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바로 심는 게 아니에요. 바로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걸 빼내요, 빼내. 이 빼내기가 너무 힘들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미를 배웠단 말이죠. 뭘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어. 이걸 배웠는데 그걸 빼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 베토벤에게 음악을 배우러 왔는데, 네 음악한 지 얼마나 됐냐? 20년 됐어요. 그러니까 너는 2천만 원을 내라. 네 음악한 지 얼마나 됐냐? 2달 됐는데요. 근데 2만 원만 내라. 왜 나는 오래 배웠는데 왜 2천만 원 내라고, 너는 왜 2만 원 내라 그럽니까?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 20년 배운 거 다 빼내야 돼. 신앙생활 할 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적립이 된 게 빼낼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오랫동안 다른 교회에서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빼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합류하고 함께 하자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한 것이, 최소한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늘 말씀을 배워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입을 내지 마라. 입을 그냥 뭐가 맞네 틀린데 말도 하지 말고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그냥 말씀을 들으라. 왜요? 그걸 빼내는 그걸로 그 시간 빼내지 그 빼내지겠습니까? 평생을 들어왔는데. 예,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훨씬 많은 말씀을 더 잘 받아들여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자기에게 정립되어 온 거 있거든요. 예, 마일리지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정립했는데 그걸 빼내야 돼. 이 하나님께서요, 예,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마일리지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차곡차곡 인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먼저 뽑아내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파멸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그게 힘들어요. 이거 고난이라 그래요. 아니 나는 이렇게 안 들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복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하루 그냥 고난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 이걸 빼내. 이게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예? 이걸 차라리 그 위에다가 그냥 그 회칠한 무덤처럼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 뭐 말이냐 밑에는 시체가 깔려있는데 위에다가 꽃을 심어놓고 아름답지 그러면 좋아. 근데 그걸 뽑아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잖아. 너희들 신앙 잘못됐다 뽑아내니까 왜 우리가 잘못됐어? 그러면 심지어 예수를 죽인다니까요. 안 뽑힐라 그래 안 뽑힐라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뽑아냅니다. 자기 백성 아닌 사람 뽑도 안 해. 그냥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 해 그러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뽑아내.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걸 끝내는 게 아니고 그때 뽑아내고 나서 건설하고 심게 하심이라. 이게 먼저 이게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예. 우리가 무슨 암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먼저 도려내잖아요. 도려내고 앞으로 이런 음식은 먹지 마세요. 예, 이런 건 조심하세요. 그렇잖아요. 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먼저 도려내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됐다고 바로 뭐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더라고. 계속 잘못된 거 도려내고 그 세월이 참으로 힘이 들더라고. 예. 그 한 뭐 10여 년 넘게 계속 잘라내고 고칠 거 고치고 예,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한번 봅니다. 1절 볼까요? 베냐민 땅 아나독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비야의 말이니라. 그러면 에레비야는 레위지파 사람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죠.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누구다? 에레미야다. 근데 아나독 사람이에요. 아나독은 누가 추방당한 곳이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이 추방당한 곳이에요. 아비아달 제사장. 자, 아비아달이 그러면 누구냐? 또 올라가겠죠. 자, 다윗이 나이가 먹었어. 그러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돼. 근데 아도니아, 자기 아들 아도니아, 순번대로만 아도니가 왕이 된 게 맞아.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그때 거기에 붙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압과 이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요압은 어떻게 해요? 그 편에 붙어가지고 요압은 죽임을 당해. 근데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죽여. 그래서 추방을 당해. 제주도가 어디냐? 예, 아나독. 지금은 제주도가 살기 좋은 땅이지만 예를 든 거에서 유배를 보내서 어디? 아나독 저 변방에 아비아달을. 그러니까 그 출신인 에레미야 와서 말씀을 전하면 맥힐까요? 안 맥힐까요? 아니 서울에 예루살렘이 서울에서 딱 누가 와가지고 내가 이래봐도 우리 3대 때 목사고 우리 아버지는 교수고 이렇게 명문의 가문인데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면은 그걸 좀 들어볼까 그러는데 저 아나도 저 남면촌에 종선 타고 들어갔던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좋은 말 한 번도 안 해줘. 이 에레미야를 보면서 저를 한번 비춰봤어요. 차라리 가문이라도 좋든지 아니면 어디 뭐 출신이라도 좋든지 그런 사람을 좀 쓰지. 저기 아나독 사람을 데려다가 그것도 좋은 말 하나도 안 해준다니까요. 만날 회개하라 심판하라 너희는 항복하라 너희는 죽는다 심판받는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저 남면초에서 소몰던 사람을 불러다 놨으면 능력을 줘갖고 좀 안진뱅이를 살리게 하든지 좀 눈먼 자를 눈뜨게 해갖고 좀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든지 하지. 맨날 하는 소리가 심판한다 저주한다. 이 에레미야가 써있던 거 얼마나 제가 여러분에게 유로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 비비고 나왔는데 아침부터 한다는 말이 이 세상은 곧 없어집니다. 영원히 남는 건 예수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맨날 그런 이야기.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을 하시면 누구를 복을 주겠습니까?
눈 비비고 나와갖고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의 복을 더해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만날 아침부터 나오면 우리는 부수고 무너뜨리고 깨지고 예수로 다시 건설하는 그런 이야기. 그게 별로 안 좋아하죠. 왜 이 아날로그라는 것이 왜 이 한마디가 왜 중요하냐? 변방의 사람을 추방당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크고 저 변방에서 불러다가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구나. 자,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남유다 16대 왕이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저도 사업을 하고 돈 빵빵하게 저를 보고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어. 자, 때가 됐다 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까 가라. 제가 오늘 1장 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알았고 내가 벨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선별하였고 내가 너를 주의 용으로 불러놨다는 거예요. 또 너를 여러 나라로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도 빼방을 못한다. 어떤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줬다니까요. 제가 그걸 가슴에 품고 있어요.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께 정말로 저를 찾아오셨나요, 주님? 태에서부터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삼행시 한번 그렇게 지어보세요. 근데 그 권사님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이 이것을 지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이 원죄예요. 신앙생활은요, 부르시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장로가 아니라 목사 아니라 장로 권사 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못 떠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은요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르시지 않는 사람은요 떠나. 그래도 장로 생활 30년 했다 50년 했다 목사 20년 했다 30년 했다 50년 했다 해도 하나님이 안 부르면 떠난다니까요. 왔다 갔다를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목사 그만해라. 할 수가 없어요. 장로 그만해라. 권사 그만해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면 그만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요나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배 밑창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져서 어디까지 또 떨어지게 해요? 고래 뱃속에까지도 원래 인간아니면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다 녹습니다. 녹아. 그리고 벌레 삼키면 벌레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도 다 녹아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녹아야 돼. 몸이 끈적끈적해서 녹아야 돼. 녹지도 않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배 밑창에서 보호해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니네에다가 토해내.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다니까요. 네가 어디로 하늘 위로 도망가봐라. 땅속으로 바다 끝으로 도망가봐라. 네가 나는 자연이라고 도망가봐라. 내가 너를 가만두는가? 어쩔 수가 없어요. 업보요. 이 업보란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기독교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써요. 내가 강대상에 올라오면 난 신내림을 받는 것 같다. 난 밑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밑에서는 엄청 부드러운 남자예요. 농담도 잘하고 근데 요 강대상에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성령의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 뿐이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신내림 받았으니까 그냥 성령의 신내림이라 생각하고 그냥 들어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만 내려가면요. 별로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웃긴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아니다 그래도 할 수 없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 임하니까 말을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다. 말을 안 하고 싶어. 축복의 말씀만 해주고 싶어. 막 복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있는 그대로를 해야 돼. 이게 지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이 하시면 말씀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했어. 말씀이 임했으니까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안 나와. 52장까지 하면서 이 인간은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왜? 말씀이 임해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이야기 뭘 해주세요?
장땡땡이 모사님처럼 막 웃긴 이야기 해줬어요? 예? 책망을 하고 화를 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지만 막 웃으셨어요? 막 저 예수님 그림 보니까 막 웃는 그림이 있대. 어디 성경에 예수님 웃었다는 말이 있어요. 울었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어떻게 왜 안 웃겠어요? 죄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아니 나사로 살려주는데 왜 울어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 그걸 상징시켜주고 주시라고 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고 우셨고 뭐 때문에? 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요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복이 좋아요? 이 땅의 복이 좋아요? 이 땅의 복이 좋으니까 이 땅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 만약 하늘의 복만 이야기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 주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칭찬받고 운명이 너는 목사로 부르는 그 순간에 칭찬받고 살아갈 수가 없다. 항상 왜 저 인간은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서 욕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누구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이렇게 얼마나 많은 왕들을 모셨겠어요. 좋은 소리만 안 하고 만나 싫은 소리만 했으니까. 3절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기 전까지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까지 내가 이제 말씀을 임하여 너희에게 전해보겠노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에레미야 5장 20절부터 21절 에레미야 5장 20절부터 21절 에레미야 5장 30절부터 31절 에레미야 5장 30절부터 31절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호세야 3장 1절부터 5절 호세야 3장 1절부터 제가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하고요 호세아의 집 나간 마누라 이야기를 보면서 그 에레미야 심정이 느껴졌어요.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라 얼마나 아버지가 기다렸어요. 탕자가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잠장을 넘어서 돌아오라 그 에레미야의 심정이 느껴졌다니까요. 호세아서는 어떻게 해요? 집 나간 마누라 세상이 좋아서 나간 마누라 마누라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교회 근데 끝까지 사랑해. 어디 가서 끝까지 돈 주고 사와. 끝까지 사랑해줘. 이게 에레미야의 설교를 통하여 집 나간 탕자의 모습과 집 나간 아내를 끝까지 사랑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오버랩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는가 몰라요. 자, 먼저 에레미야 5장 20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5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자, 야곱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서문화 교회에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선포했는가 볼까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무리 말해도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오늘 주의 종이 말씀을 할 때 아멘으로 화답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세요. 지금 에레미야가 했던 말이에요. 이 백성이 아무리 말을 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 어찌할꼬 탄식을 합니다. 5장 또 30절 31절 말을 안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세상에서 무섭고 놀라운 일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사업 망한 거예요? 우리 건강 잊어버린 겁니까? 자식들이 취직이 안 된 겁니까? 그게 무조건 놀랄 일이에요? 아니에요. 무조건 놀랄 일이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들은, 목사들은 거짓을 예언하면 이 땅에 복. 예, 11조 되면 복 받는다. 주일 선도하면 복 받는다.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에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딱 목사님 가면 어떻게 당회장님 오신다. 자, 문 열어라. 자, 자기 권력을 의지하며 권력으로 다스려요. 그 목사 말이면 신이 말이에요. 감히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대가리 박아. 그러면 대가리 박아야 돼. 제가 갖고 와봐. 그럼 제가 갖고 와야 돼. 지금 이 말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변함이 없어요. 제사장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걸 좋게. 아니 이건 신앙생활 아닌데, 이거 복음 아닌데,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걸 좋게 얘기한대요. 사람은요 세명만 있으면 그래서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지도자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상하죠? 예? 꼭 거기서 세 명만 있으면 자기 왕을 세우려고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한다니까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다스림을 당하기를 좋아해요. 아니 평등하게 그냥 같이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돼서 살면 좋은데 그걸 좋게 여긴다니까요. 다스림을 당한 걸 좋게 여겨요.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목사를 다 따르고 무서워해요. 목사가 무량태수 같은 거냐 무시해요. 근데 막 카리스마로 성경 몇 장 읽었어요. 그러고도 집사 맞아, 권사 맞아, 막 그러면 막 무서워해. 또 그걸 또 목사가 또 카리스마 있어 좋다 그래? 목사는 저래야 된다네? 참 이거 무조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백성이 그를 또 좋게 여긴대요. 마지막에 내가 어찌 되겠느냐?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좋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저는 이 예레미야의 경고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선지자들도 이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말 별로 안 해주는데 예레미야를 좋은 말 한 번도 안 해주는데 이거 걱정이네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고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뽑히는 거라니까요. 파괴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면 스트레스가 충만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가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삶, 이 세상 땅땅땅땅 하는 삶에서 하늘 하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통록하지가 않아요. 땅의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참 훈훈해 서로가. 근데 땅의 이야기를, 목사는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은 땅을 걸 추구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마띠 아니어서 만날 싸워야 돼. 만날 인상 써야 돼. 그래서 아침에 나오면 다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왜? 좋은 말을 안 해주니까.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 가볼까요?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15장과 호세아서를 살피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하나님께서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예타고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작은 아들은 집 나가고 큰 아들은 말귀를 못 알아먹고. 그 아버지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을 때 아무도 못 알아먹었던데 그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됐다니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 말이에요. 아버지 죽고 나야 재산 나눠주거든요. 근데 아버지 죽은 걸로 해줄 테니까 나에게 재산 주세요. 이런 자식입니다. 그게 누구다고요? 꼭 너무 둘째 아들은 너미고 뭐 집 나가서 지금도 안 나가고 착한 사람 보고 자기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뜻이고 뭐가 필요 없으니까 나에게 복만 주시오 빨리. 나에게 빨리 이익된 것만 주세요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은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지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가는 그 순간부터 늘 여객선이 오기를 여객선에 사람이 내리면 우리 아들인지 아닌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시골에 창녕호가 오는데 창녕호에서 종선에 옮겨가지고 이제 종선을 타고 바닷가에 내려요. 우리가 명절날 되면 서울에서 돈 버는 누이 형님 오빠들이 이제 선물 보따리를 사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여객선에서 종선을 갈아타고 선창가에 내릴 때 우리 언니 오는가 우리 오빠 오는가 우리 형님 오는가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것처럼 이 아들이 언제 오나 멀리다 봐. 근데 거짓골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을 못 알아봐요. 저도 이 20살 때인가 19살 때인가 서울 올라가서 했는데 너무 못 먹어갖고 한 90km 나가는 사람이 한 60, 한 2km 되니까 우리 어머니만 나를 알아봐. 바짝 뼈만 남았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을 못 알아봤다니까요. 근데 아버지는 가서 무릎을 안고 울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그래서 구약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제가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 처방할 때 구약의 핵심은 뭐냐? 돌아오라. 근데 못 돌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보내서 죽이는 거예요. 못 돌아오니까 스스로. 그래서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레미야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얼마나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난 에레미야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졌다니까요. 짐당한 자식이 왔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자식에게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사업이 망하고 뭘 망했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왔을 때 그 심정을 한번 부모로서 비록 사업은 망했다 할지라도 네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로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식 잘못 키운 거예요. 제가 잘못 키운 거예요. 왜? 좋은 데 취직하면 된다. 좋은 대학 가면 된다. 돈 많이 벌면 된다. 그걸 지금까지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취직 못해도 된다.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다. 오직 예수만 잘 믿어다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가 그런 교육을 했다면 근데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들도 잘 되기를 원했잖아요. 다 따지고 보면 부모 우리 잘못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21절 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모른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지금 아버지를 어떤 마음으로 모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셨어요? 법으로 모셨어요? 이걸 보면 알아요. 정말로 장남으로서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시고 있었다면 동생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주고 사랑하고 축복해줘야죠. 근데 지금까지는 왜 모셨어요? 율법에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이 동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지금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속마음이 집 나간 탕자보다 더 악해요. 차라리 집을 나가서 깨주고 나서 돌아오는 게 나으세요. 근데 내 주일성도 잘했어요. 11조 잘했어요. 내 전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건 당연하죠. 아니, 가장 개차반 같이 사는 사람들이요 돌아오면 예수 더 잘만 믿습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너무 착실하게 살았어. 그런 사람 예수 믿기 힘들어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눈물로 호소했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럴 때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하고 안아주신다. 이게 지금 에레미야의 마음이에요. 호세아서 가볼까요? 호세아서. 예. 집 나간 마누라를 어떻게 했느냐? 자, 호세아 3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호세아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와 호세아는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요. 어디에? 서문화교회. 근데 서문화교회 와서 보니까 서문화교회가 다 뭐만 좋아해요? 이방신만 좋아하고 돈만 좋아하고 명예만 좋아하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과 결혼해서요 남은 남편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하냐? 타인을 받아 음녀가 된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라. 그러면서 2절 볼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집 나간 서문화교회 성도들 고멜 그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개예요. 그때 당시 가격이 은 15이에요. 한 호멜 반이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0. 그러면 하필이면 몇 장이에요? 30년.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얼마에 팔려요? 은 30장에 팔려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는 그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변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집 나간 고멜, 세상 살아가는 고멜, 다른 남자가 좋아서 따라가던 고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해서 끝까지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건이에요. 오늘 에레미야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결국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한 백성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스토커거든요. 창세대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교회에 왔다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대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주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예.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가서 돈 주고
아들의 핏값을 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돌이키게 해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에요. 헌신의 눈물이에요. 애통의 눈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에레미야서가 중요하냐? 오늘 이 시대에 에레미야 시대 때나 지금 이 시대 때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